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 변화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또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은혜요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지만 로마 제국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했죠. 그러나 2000년 전 당시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을 때 로마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정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집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받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유대 법률에 의해서, 유대법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행해졌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하려면 유대법에 의해서 유대법정, 그 당시 가장 커다란 유대법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헤드린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주도하고 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든 율법의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헤드린 이 공회, 이 법정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의 이 법정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류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진행이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잘못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재심 청구가 이루어져서 그때 재판이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70년 만에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그런 재판들도 있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셨지만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남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무죄라고 선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 TV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든 제재를 받게 되고 또 통제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심판하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경우에 지금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또 그들을 통제할 힘이 이 유대 법정 또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이 사람들을 막아낼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치적인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를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받게 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정치적인 죄목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로마의 법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에게 이 정치적인 제목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좋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로마의 지배하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예수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뭔가 밀란을, 뭔가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다. 이런 정치적인 죄목이 들어가야만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런 밀란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전해지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신문을 했는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내가 신문했는데 도대체 죄를 내가 찾을 수 없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게 재판한 빌라도 총독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정치적인 죄목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네들의 생각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유대 법률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신성 모독죄고 이것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대제사장들,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하죠. 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까? 로마 총독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의 총독이면 모든 권한이 다 있는데,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이런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되겠어요? 빌라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겠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빌라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전보다 더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 신문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당함 속에서 신문 당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 예수는 다른 죄수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빌라도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왜 못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천 명이 몰려다니고 그것도 장정만 수천 명이지.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쫓아다니고 이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남고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총독이기 때문에 왜 모르겠어요? 그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자기가 직접 신문하다 보니까 소문으로만 들리던 예수의 모습이 그저 소문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구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속에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말을 듣자 하니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예수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그런 능력들을 본다고 한다면 자기가 당할 생각을 하니까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제목이라도 갖다 붙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 로마법에 아무리 찾고 아무리 찾아도 이 예수를 죽일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확신한 이 빌라도, 무죄를 확신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까지 하고 발표까지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 알아서 풀어줘야 되는데 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이거 풀어줬다간 자기가 또 손해가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빌라도. 사실 그래서 또 가야바에게까지도 한번 넘겨줬던 것 아니겠어요? 저 갈릴리 사람이니까 지금 갈릴리 지방에 그 다스리는 자가 예루살렘에 휴가차 와 있으니까 저 그쪽으로 보내자. 그래서 보냈다가 또 다시 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빌라도 입장에서도 보면 예수가 죄 없다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손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총독에게 월급을 받고 로마 총독의 지배하에 있는 이 빌라도 총독, 이 로마 제국 이 황제의 그 미움을 받으면은 이 총독의 자리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준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아니,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자가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뭔가 밀란을 꾸민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의 밑에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예수를 놓아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황제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또 빌라도를 또 괴롭게 하는 거죠. 정말 이 유대인들의 이 요구하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것을 거부했다가는 정말 자기의 몫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아마 생각을 했겠죠. 내가 예수를 풀어주는 게 좋겠냐, 아니면 예수를 죽이는 게 좋겠냐.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 이 부분에서 이미 손익계산이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예수를 놓아줌으로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서 내 인생, 내 앞으로 창창한 내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 소리가 자기에게 너무나 짓눌려 오는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어서 예수를 석방해야만 하는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거죠. 결국 예수를 이 무리들의 의견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둔 거죠. 총독이라는 명예와 권력, 결국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신문에서 아무 죄가 없다고 확증한 예수를 죄인으로 내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결단한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분명히 저거 옳은 거 아닌데 내 이익 때문에 눈 감아주는 경우, 그게 이거죠. 한순간 내가 눈 감아줌을 통해서 나도 이득 보고 저 상대방 잘못한 줄 알면서도 저 상대방도 이득 보게 하는 것. 이 빌라도의 모습.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있고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주저주저하는 그 모습들,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그런 모습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질 때 뭔가 내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야고보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선이에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커다란 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증거하지 않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선이라는 것 알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것들, 이런 것이 죄라고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한순간 로마의 이 총독,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라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눈 감았는데 그 빌라도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내 뜻,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빌라도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른 이 빌라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 빌라도 총독,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 이거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빌라도는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진리보다, 진실보다 무리들을 더 무서워하니까 결국은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그 사람의 올가미에 씌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사람들은 불의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완전 대비됐잖아요. 대조됐잖아요. 불의를 알면서도 눈 감아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줄 알면서 거기에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서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가문, 자신의 미래, 이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잠잠히 이 땅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주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면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갔는데도.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 그 앞에 무너졌던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잖아요. 이 백성들의 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이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무지함에 못 박으라 했다고 한다면 이 빌라도는 알고 있다고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로 내주는 그 모습들.
사실 빌라도가 더 악한 거죠. 더 불의를 행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렇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속에 이 빌라도의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는가? 아니,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픔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아픔이다.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못 박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